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이 년도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2025년도라니요. 1999년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세상이 조금 떠들썩했죠. 2000년대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설렘으로 또 온 세계가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들의 기억들을 보면 과연 2000년대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영화 E.T.를 보면 외계인들이 찾아와서 인간과 같이 사는 어떤 그런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은 로봇들이 우리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진 않을까. 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죠. SF 영화에서처럼 막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니듯이 우주여행을 이렇게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2025년도를 지금 이제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의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집에 어렸을 때는 전화기 집 전화 한 대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전화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세상이 됐고요. 비록 자동차가 세상을 날아다니는 못하지만 자동차가 혼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우주여행도 가능하지요. 지구 밖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이 많은 돈은 들지만 또 있습니다. 또 AI의 등장으로 인간의 모든 데이터와 어떤 정보를 가진 AI가 이 지구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바둑 기사를 이기는 그런 섬뜩한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성대로 앞으로의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90세, 100세까지 또 오래 살면 산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70년까지 제가 살더라고요. 2070년. 그때 세상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이렇게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도 있긴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성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왜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은 전쟁을 하고 있고 빼앗고 있고 남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2025년도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잦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바벨탑들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의무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025년도니 된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룩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인간이 이룩한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강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세상의 제국들은 성경의 역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국들을 살펴보면 먼저 요셉 시대에 어떤 제국이 있었죠? 이집트 애굽 제국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출애굽까지 관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후에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성경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 제국과 관련이 있지요.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메대와 바사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에스더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선택이 되기도 했고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제 다시 귀환될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헬라 제국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헬라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국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 다음 등장하고 그 다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등장했던 제국이 앞서 있던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이 말해주는 것은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정말 큰 힘과 어떤 권세가 있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같이 뒤에 등장하는 더 강한 제국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세운 이런 제국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7절에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가지고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사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영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이는지.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위로, 영원한 권능,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성대로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것도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애굽 제국에 의해서 노예로 수백 년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사막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주시는 그 옛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랐던 거죠. 그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으로부터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새 일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붙잡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밉지요. 우상을 맨날 섬기고요. 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구원을 할 거다. 너희들 다시 이끌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서 그래. 너희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 우리 교회에 희년을 선포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귀한 비전,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황제나 왕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새해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늘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